이 시간 성경 봉독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6절 찾으시고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손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림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아마 대개 그림을 조금 아시는 분은 반고흐의 초상화구나. 그러나 여러분 이 그림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선입견과 편견이 얼마나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아마 시험하는 작가의 의도가 이 그림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큰 모자를 쓰고 긴 드레스를 입고 길을 걷는 여인의 모습이 보이시죠? 그리고 이 여인을 멀리서 훔쳐보고 일하다가 앉아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콧잔등에 보이십니까? 그리고 이마에 해당되는 부분 같은 그곳에 장렬한 태양이 가을 들판을 누렇게 풍성하게 비추고 있는 그 모습 뿐만 아니라 머리털같이 생긴 구름들 속에서 또 가을의 넉넉함을 선포합니다. 문제는 저 두 눈처럼 보이는 게 문제입니다. 가만 들여다보면 저건 눈이 아니라 울타리를 치고 넉넉한 보금자리를 가지고 있는 하우스 2개 주택입니다. 아무리 주택처럼 봐도 꼭 눈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의 시각적인 불완전함을 시험해 보기 위한 작가의 의도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그림을 보고 한 상황을 보면서도 보는 사람 그리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에 그 생각이 얼마나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잘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상황을 만나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같은 환경 속에서 같은 문제를 만나도 자기의 프레임을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들이 똑같은 빈들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종일 말씀을 듣다가 지치고 배고픈 사람들이 기진에서 쓰러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갈라졌습니다. 빌립의 지혜와 안드레의 지혜입니다. 빌립은 계산했습니다. 조그만 떡을 하나씩 돌려도 이 사람들이 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 돈도 없지만 돈이 있다 치더라도 떡을 사올 만한 떡집이 없다. 이게 빌립의 지혜였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 찾아내서 주님에게 가져갔을 때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던 제자들은 평생 그 바다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해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 눈길을 돌리고 주님을 깨울 때만이 그들이 풀 수 없는 저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해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그들에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지만 우리 인생의 지혜로는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해답에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새벽에 온두라스에서 온 우리 페트라시아라고 하는 젊은 소녀 하나를 만났습니다. 가장 범죄가 많은 곳, 살인율이 가장 높은 동네,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열심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어른들보다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선물을 주고 처음에 그 아이들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물을 줬을 때 650명까지 모였다고 합니다. 선물을 주지 않을 때는 많은 아이들이 떨어져 나가고 끝까지 매일 새벽 찾아 나와서 기도를 하는 소녀 하나가 비가 와도 비를 맞고 새벽 예배당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카톡방 또 홈피에 올라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선교사 부부들이 피곤해서 새벽 기도를 쉬고 싶은데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 초등학교도 못 가는 그 소녀 하나 때문에 매일 새벽 기도회를 하루도 걸르지 아니하고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비가 오든 깜깜한 밤이 어둠이 있던지 간에 이 소녀는 매일처럼 새벽에 나와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대. 얼만큼 지나서 선교사님이 불러서 너는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매일 기도하니? 저희 집은 너무 가난해요. 알다시피 저는 초등학교도 다닐 수 없어요. 저는 공부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가 평생 공부 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게 이 유일한 소녀, 가난한 소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선교사님이 감동을 받고 자기 크리스찬 스쿨에 이 학생을 입학시키고 공부하는 혜택을 주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잘했죠. 기도도 쉬지 않습니다. 언젠가 어느 단기 선교사 팀들이 와서 열심히 섬기고 돌아가면서 한 학생을 추천해 주면 우리가 책임지고 그 학생의 앞길을 교육할 수 있도록 후원하겠습니다. 누구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 선교사님은 패트리샤를 추천했어요. 추천받은 이 어린 소녀 패트리샤는 중고등학교를 온두라스가 아닌 저 호주에 6년 동안 18만 불의 장학금을 받아서 호주에 가서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그 시골 소녀가 호주에 가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대학을 가야 되는데 이 소녀는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저는 공부해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들을 위해서 좀 쓰임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대학을 보내셨는데 한국의 한동대학교를 보내셨어요. 4년 동안 스칼라십을 받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졸업하고 이제 돌아왔다고 와서 기쁨으로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네 가난한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아니,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만나는 어려움이 한두 사람의 문제입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과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고 해결이 없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앞설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통한 인간의 구원 비밀은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다라고 거듭거듭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지혜, 그건 지혜 중에 지혜고 복음 중에 복음인데 그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이 십자가다.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영원한 구원 사건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준비하시고 때를 따라 단계 풀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비밀, 그 십자가의 축복이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지혜는 하나님을 떠난 지혜입니다. 자기만을 위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웃과 자신과 백성들을 속이는 지혜가 세상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를 통한 지혜요, 화평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지혜입니다. 편벽과 거짓이 없는 온전한 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십자가의 지혜라.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의 십자가가 비밀이라 그랬어. 비밀,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비밀이라. 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왜 감추셨습니까?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그 귀한 그 십자가의 비밀을 왜 감추셨을까요? 거룩한 것을 개와 돼지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을 떠난 지혜, 부패하고 더러워진 지혜, 그 속에 영원히 새하지 않는 하나님의 비밀을 던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지혜는 창세전부터 준비된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타날 때 범죄하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부부들에게 찾아와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굶주리고 백성들이 허덕일 때 생명의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목말라 갈증으로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반석의 생수를 먹이셨습니다. 불뱀에게 물려서 독이 퍼져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장대의 구리범을 높이 들어서 쳐다보게 하심으로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명을 드리면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자는 이미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 어린 양 한 마리가 생명을 희생했구나, 그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구나, 벌써 깨닫는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가 없는 세상 지혜에 능한 사람들은 그게 무슨 전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나. 여러분, 매일 아침 만나를 먹이실 때 나는 하늘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장차 나타나실 하나님의 비밀의 완성이신 메시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심으로 구약의 백성들 속에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비밀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죠.
반석의 생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으로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당신의 몸을 찢겨서 피를 먹게 하심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러나 세상 지혜에 능한 사람들은, 웬 기독교인들은 인육을 먹어. 사람이 사람이 먹어. 사람이 살을 먹어. 사람이 피를 마셔. 로마 시대 로마의 황제는 이걸 빌미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학살했습니다. 한 제국의 왕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맹인이에요. 세상 지혜로는 세계를 제패하는 대왕이 됐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장대에 달린 구리뱀, 인자가 높이 들려야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겠다는 십자가의 상징의 그림을 이미 구약시대에 보여주신 분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그림을 보면서 이미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을 시원하게 깨닫는 눈과 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두 가지예요.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다. 세상 지혜는 사람의 지혜, 인간의 지혜예요. 결국은 끝이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한 것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 지혜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야고보 1장 5절에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지혜, 그건 보통 세상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다. 어떻게 해야 깨닫는다고 말씀합니까?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을 받을 때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우리하고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같이 크고 작은 기적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먹고 마셨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혜를 온전히 받기 전까지는 그는 비겁한 사람, 숨어있는 사람, 소극적인 사람, 불신자는 아니지만 믿음이 거의 바닥난 사람.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이후에는 180도가 달라졌어. 숨어있던 소극적인 제자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밖에 나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당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겁니다. 찔림을 받은 백성들이 형제들이여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부르짖었어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을,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통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에 코코가 있어요. 얼마나 저를 기다리는지, 제가 코코를 얼마나 또 아끼는지, 사랑하는지. 여러분, 나는 코코의 심정을 몰라요. 코코가 주인의 심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이 사람의 심정을 살필 수 있다고 그랬죠. 사람의 사정도 사람의 영으로만 분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는 사람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통달할 수가 없다. 여러분, 새벽 시장 가면 대개 도매시장 있잖아요. 거기에서 뭐 손짓 발짓 하면서 이상한 소리로 부르짖는 얘기는, 이건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니고 그들만 쓰고 있는 전문 용어들인데, 그 용어를 알아듣고 그 용어를 통해서 반응을 해야 그 물건을 원하는 사람에게 낙찰하고 판매하고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경 간 사람, 그들이 쓰는 용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시장에 개입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 속에서도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영을 가진 사람들만이 깨닫게 하는데, 이 사람의 영,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창세부터 준비해 오신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는가? 성령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것을 통달하는 길밖에는 하나님을 아는 길이 없다. 여러분, 세상의 고등학문이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전문인 PhD를 몇 개를 가졌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반대로 얘기해봐요. 교육의 교자도 모르고 학교도 못 가본 그런 할머니,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과 비교는 무엇입니까?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사람의 삶의 정보와 기술을 배우는 것이에요. 남들보다 많이 배워서 앞서가는 사람이 선구자고, 그리고 위대한 길을, 위대한 사람으로 존경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익스파이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길어야 100년이면 그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그러나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할머니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앉아서도 세상을 통찰하는 지혜가 할머니의 지혜입니까?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간 할머니들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의 지혜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 마지막은 결론으로 말씀하세요.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16절입니다. 누가 지혜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요, 15절에는 신령한 자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신자 불신자를 갈라놓은 거 아닙니다. 두 사람 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을 육에 속한 자라고 말하지 않고 육신에 거한 자라고 했다.
육신과 육은 엄밀히 다른 말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차지 못한 그 성도를 보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육에 속한 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가 예수 믿으면 육에 속한 성령이 들어와서 육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는 아직도 성령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해요. 어떻게 하면 신령한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으로 전략할까? 안경을 끼신 분들은 매일 체험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안경알을 만지지도 않았는데 하루 이틀쯤 지나면 미세한 먼지들이 앉아서 뽀얗게 돼요. 그걸 닦아내지 않으면 그 모습 그대로 세상이 어둡게 보일 겁니다. 본인들이 그 차이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하거나 성령을 해방하거나 때로는 성령을 근심시키면 육신의 눈은 밝아지는데 성령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안경을 닦을 것이 아니라 우리 얼굴을 맨날 씻고 깨끗하게 할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으로 하여금 나로 충만하게 새롭게 풍성하도록 날마다 성령께 복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자동 발생적으로 육의 소욕이 발동하게 됩니다. 옛사람, 불신앙의 사람, 어둠의 사람이 점점 나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성령이 근심하고 성령의 해방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때로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성령에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리스도인은 다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면 어떻게 육에 속한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읽었던 마지막 절에 주의 마음을 품는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만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성령에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아까 제안했던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의 해답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만약에 그리스도인,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문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풀었을까?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을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의 삶의 원칙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 아무리 당황스러운 현장을 만났을지라도 사람의 지혜를 발동하지 말고 이 케이스에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을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신령한 사람이고 예수를 품는 자만이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뛰어난 문명과 문화와 학문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구원의 비밀은 창세전에 준비된 것이고 세월이 흘러도 학문이 아무리 출중하게 초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밀을 푸는 열쇠는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는 시대를 뒤떨어지는 비밀이 아니라 십자가는 시대를 앞질러가는 비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모든 일에 누구에게든지
이 십자가의 비밀,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정을 깊이 통달해서 어디에 가든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내는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